우리 찬송가 199장 찬양 드리면서 예배로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중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권에는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한 시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지표를 삼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세상 사람들이 불안과 근심 가운데 헤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 불안과 근심 가운데 함께 놓여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은혜의 한 시간 되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들은 또 목도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아니라.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쌌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다 같이요.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 다윗 왕큼이나 뛰어난 왕 요시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을 생각할 때는 요시야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한 나이 여러 숫자를 기억해야 될 터인데 8이라는 숫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째 되는 해, 또 그리고 18년이 지난 해, 그리고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숫자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결국 이 요시야가 왕에 등극하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게 하고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 끝나는 모든 일들, 그런 숫자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 왕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는 왕이 된 지 8년째 되는 해, 이제 16세에 하나님을 찾으며 산당과 우상과 제단을 헐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합니다. 또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 사람들을 세우고 성전 헌금으로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감독하는 레위 사람들과 인꾼들 모두 성실하게 성전을 보수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은 모세의 책입니다. 결국 모세가, 우리가 이제 모세가 지은이로 이렇게 생각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쭉 가는 그 모세의 율법책,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스기관과 사반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읽자 요시야 왕이 통곡하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서 여호와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이에 여선지자 훌다가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 유다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예언하고, 다만 요시야는 그 죽음, 이 이스라엘의 큰 어려움, 그것을 닥치는 것이
닥치는 것을 보지 않고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행위였다라는 것을 이 훌다가 이야기하게 되고 또 율법책을 통하여서 이 요시야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야 왕은요, 훌다의 경고를 듣고 그리고 율법책의 말씀에 경고를 듣고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아서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들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언약책의 말씀들을 읽어주고 온 무리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습으로 인해서 요시야 시대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요,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복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는 백성이,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사는 동안에는 요시야의 그 이제 앞장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순종의 모습이 있어집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죽음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삶을 살아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들었기에 알고 있습니다만은요, 이 말씀 하나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왕들 중에 다윗처럼 인생의 끝날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왕, 그 왕은 오직 요시야 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열왕들의 이야기를 지금 쭉 읽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그의 말년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모습도 있기는 하죠.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그래도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간 왕은 요시야 왕뿐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윗 왕도 그 범주에 드는 사람입니다. 요아스는 그를 구해준 대제사장 요야다가 죽은 후에는 극히 타락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히스기야 역시 어떻습니까? 다윗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공을 세웠으나 처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가 15년의 생명을 연장한 이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만에 빠져버리는 모습, 결국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의 아들이 큰 악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시야는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떠나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올곧게 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요시야를 평가할 때, 열왕들을 평가할 때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두 가지,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말, 다윗의 길로 걸었다는 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걸어간 모습이었습니다. 정반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로보암처럼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더라. 북이스라엘의 열왕들의 모습을 보이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더라.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고 우상 숭배하는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삶,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올곧게 걸어가는 다윗의 길로 행한 삶. 그러나 정반대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을 떠난 삶, 우상 숭배하는 길을 걸어가는 삶.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는 어떻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섬겼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삶,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삶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요시야는요,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는 것은요, 좀 전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요, 예배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는 것은요,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을 섬기기에 온몸과 마음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기에서 다윗의 길로 걸으며라고 평가한 왕은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둘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를 향하여서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말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기도 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도 있었지만 걸어가는 못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이 요시야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곁눈질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요시야는 야곱이나 다윗처럼 노년이 되었어도 믿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역대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왕은 다윗 이후로 유다 왕들 중에서 이 요시야 왕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처럼 온전히 주님을 향한 삶을 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만 섬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나이 8살이라고 했습니다. 8살이라고 하면은요, 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섭정을 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섭정으로 그렇게 왕위에 올랐고 여호야다가 죽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시야도 어찌 보면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8세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더 8년이 지납니다. 8년이 지나면은 몇 살입니까? 16세입니다. 이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구하고 찾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살에. 이 비로소라고 해당하는 이 해는요, 시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행동의 처음 단계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왕이 된 지 8년 후인 16세에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 요시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16세 때에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지 4년 후인 이제 12년 되던 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왕이 된 지 12년 되던 해.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12년 되던 해는 20살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지 4년 후 이제 20살 때에 요시야는 큰 결심을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전 지역에서 우상들을 척결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까지는 왕으로서 그 지위가 어찌 보면은 좀 단단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왕으로서 어떤 일을 시작해도 흔들리지 않은 그런 담대함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요, 예루살렘 전 지역에 우상들을 척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상의 신전과 제단과 산당들을 부숴버립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 하라라는 것 아닙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시체를 무덤에서 다시 꺼내어서
그것들을 다시 불사르는 일도 하게 됩니다. 우리 조선시대 같으면 부관참시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 죄악된 일을 행한 것들을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들 본보기 삼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요시야는 16세 때에 20세 때에 어떤 계기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16세 때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20세 때에 나라 안의 모든 우상을 부수고 성전을 보수하기에 이릅니다. 요시야는 한마디로 신앙의 계기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다음으로 훌륭한 왕으로, 아니 어찌 보면 다윗보다 더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회를 붙잡으려면은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늘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준비된 자만이 신앙의 기회를 잃지 않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요시야가 이제 우상을 척결하고 성전을 다시금 올곧게 세우는 청결과 그렇게 다시 한번 중건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요시야 왕의 명령으로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사장의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 신명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므낫세와 아몬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정책을 펼 때 누군가 성전의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 안쪽에 숨겨놓은 것인 것 같습니다. hil기야는 그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고 사반은 그 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게 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사건, 그리고 출애굽할 때 그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다 정리해 놓은 책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했고 하나님을 어떻게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을 올곧게 믿음으로 걸어가는지 그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서기관 사반이 읽은 이 율법책을 듣던 요시야 왕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애통하기에 이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우리의 선조들이 이런 하나님을 올곧게 섬기지 못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자신의 옷을 찢으며 현재의 그 유다의 상황을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걸어갈 것을 그렇게 한번 이제 다짐하였지 않겠습니까? 요시야는요 즉시 hil기야를 포함한 5명의 사람들에게 이 율법책 검증위원으로 임명하기에 이릅니다. 요시야는 그들에게 이 율법책을 자세히 연구해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라고 지시하기에 이릅니다. 요시야는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며 한탄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그 사건, 그 이후에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섬기지 못할 때는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그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명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연구하라는 겁니다. 우상을 척결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등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 힘썼던 요시야와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박멸하려 했던 선왕 므낫세와 아몬 때에 아주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그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며 무슨 말인지 몰라 고민하고 있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 집사를 보내셨고, 예수님도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일부러 길을 돌려서 수가성으로 들어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 해도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말씀을 항상 사모하며 말씀을 늘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경 말씀을 읽으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실지 그것을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성경 공부를 해도 성경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서 중단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성경 퀴즈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 퀴즈를 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이름을 외우고 지명을 외우고 뭐 날 숫자를 외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외우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성경 퀴즈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그것을 더 명쾌하게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방법이 수단이 되어버리고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읽어서 그냥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다 라고 그냥 뭐 사랑 이야기, 아니 전쟁 이야기 이 정도로 읽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랑 이야기가 뭐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있지만 야곱과 라헬의 사랑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사랑 이야기, 그들의 결혼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이야기, 잘 싸운다, 이런 일도 있었네,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사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전쟁 같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될 것, 그 전쟁을 통하여서, 그 사랑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기에 요시야는 그것을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책 발견했다라는 것,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책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면서 그걸 요구한 겁니다. 율법책을 검증하라는 왕의 명령을 받은 검증위원들은요, 당시 율법에 관한 전문가였던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기에 이릅니다. 이 훌다는요,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셨다라는 것과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한 요시야의 기도를 바르셔서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유다가 멸망하지 않으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이 요시야가 원하는 말은 아니었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멸망은요, 잠시 중지됩니다. 훌다는 유다의 멸망은 이미 피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결국 이 말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끼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그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한다면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랑으로 안아주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도 여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 요시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알았기에 요시야는요, 위기감을 느끼고 우리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각종 개혁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요,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러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은 수리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부수는 일들을 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율법책을 발견하고 훌다의 예언을 들은 것 외에 그토록 드러난 상황은요, 위기 상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훌다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앞에 이런 큰 재앙이 맞닥뜨려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상황, 이 요시야의 상황은요, 위기 상황 아닙니다. 오히려 요시야의 각종 개혁으로 인하여서 지난 8년 동안 오히려 모든 것이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성전 수리되었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삶도요, 많은 부분에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이 여선자 훌다의 말을 듣고 이제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들의 위기감은요, 이미 백성들 뼛속 깊숙이 침투해 있는 그 우상 숭배의 그 죄악, 그것을 과연 걷어낼 수 있는가 하는 데서 온 겁니다. 이 요시야는요, 정말 장로들을 부르고 많은 일들 그렇게 행해 나아갔지만 결국 그 일을 행해 나가지 못했습니다. 뼛속까지 박혀있던 그 죄악의 덩어리, 그것들로 인하여서 이제 요시야는 물론 훌다가 이야기하였던 그 모습처럼 일찍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오히려 훌다가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당한다라는 그것을 보지 않고 죽게 될 것이다라는 그 모습. 비록 요시야 왕은 머기토 전투에서 이제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이런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불과 요시야가 죽은 22년 뒤에 유다는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훌다가 말한 그 모습,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모습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 모습이었고 우상 숭배가 뼛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행해 나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 요시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걸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지 못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벌이 내려졌던 겁니다. 여선지자 훌다는요, 백성들에게 우상숭배의 습관을 걷어내는 일이 잘 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 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로 했고, 그 결심의 일환으로 이제 장로들을 불러놓아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서 우리 이렇게 하자고 결단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읽어주고 그 율법책을 읽어준 이후에 함께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왕 자신이 먼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가 하나님이 좋거든 하나님을 택하고 너희가 이 땅에 많은 우상들 아니면 강 저 건너에 그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했던 그 모습. 다만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던 그 여호수아의 그 다짐처럼 이 요시야는 그 백성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 고백에 많은 백성들도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짐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나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너무나도 나쁜 실정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는 겉으로 나타나는 안정된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하는 그 상황에서 매우 긴박한 그 현실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회개 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자라고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는요, 죽기 직전까지 이스라엘과 유다를 건강한 영을 가진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이런 열심을 유다 백성들이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한다면은 유다는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유다가 죽은 지 22년 만에 그렇게 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요시야와 같이 그렇게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외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가정, 내가 있는 작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시야는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8세의 왕이 되어서 16세까지는 어떻게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6세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찾은 이후부터 그가 무기도 전투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가운데 걸어갔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다윗의 길로 행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갔던 요시야. 이 요시야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요시야가 죽기까지, 요시야의 마지막 그 시간, 요시야 사는 날에 백성이 이루했다라는 그 모습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지 않는 곳에서 모습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오늘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다윗의 길로 행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요시야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믿음이 자꾸 갈짓자걸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표대를 향하여서 똑바로 달려갈 수 있는,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4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비, 험악한 세상에 이길이 비,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소식은 없고요. 포항 지역에 또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몸 조심하시고요. 또 개인의 위생, 개인의 어떤 코로나19라는 그 모든 것들 잘 유의하셔서 어려운 일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참 속닥하게 우리 예배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가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닌데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세워주신 우리 늘 푸른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교회에 속한 가정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가 이것에 주의 복음 전하며 하나님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복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기 때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갔던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고 우리의 도움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 가정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삶의 모든 터전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다음 하나님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은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나아며 이제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